낮에는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면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조그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야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국선장의 항해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점점 구체화되면서 인도 선교에 대한 꿈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인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 벵갈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는 마침내 1793년에 33살의 나이로 인도로 떠납니다. 구두 수선공이 됐을 때도 최선을 다해 일했고, 야간학교의 교사로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인도 선교의 꿈을 안고 인도에 건너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어떤 일을 하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구두 하나 고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조그만 교회 야간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정말 인도 선교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지평을 새롭게 연 이런 위대한 선교사로서 그런 공적을 남긴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작은 일이라고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큰 일에도, 그 무거운 사명에도 한결같이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아르바이트와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부분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전폭적으로 맡아서, 주인은 아니지만 마치 주인처럼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맡은 자로서의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들이고, 맡은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되게 충성하면 남자들은 군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대부분 군인들이 자기 상관에게 거수경례를 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구호를 붙입니다. 저는 근무하던 부대에서 최전방 사단인데요, 충성하지 않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처음 제가 전입해서 가니까 이게 승리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승자를 너무 크게 하니까 성 하고 마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승리였습니다. 뭐 부대마다 구호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충성하면 이거는 뭔가 군인들이 경례를 붙이는 그런 구호처럼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면 뭔가 경직된 느낌이 들고, 또 어떤 계급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제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군인들이 하는 그런 충성, 그것과는 조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 무슨 단어와 같은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어로 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자, 그러면 피스토스, 그래서 이것은 믿을 만한 사람 또는 신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 동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이 대단히 크고 엄청난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이 충성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을 맡겨도 그 큰 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찌 보면 매우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조그만 한 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다고 생각되는 조그만 한 부분,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목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다 뽑았습니다. 뽑는 가운데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계 회원들 일남성계부터 쭉 뽑고 여전도에도 일여전도부터 쭉 뽑아서 어떻게 이번에는 좀 조정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이전부터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좀 변화를 주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어떻게 짜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협력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협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을 때 조직은 언제나 살아 움직입니다. 어떻게 조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조직은 활성화됩니다. 가끔 보면 어떤 기관은 회장이 혼자 열심히 뛰다가 아무도 협력이 안 되니까 지칠 대로 지쳐서 손을 번쩍 들고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이 어떤 조직을 해놔도 움직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설 게 뭐 있는가? 또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작은 것에 성실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성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다고 해서 작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그것을 대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언제나 보십니다. 그 일을 얼마나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또 그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남과 북이 갈라진 그 남북을 통일 왕국으로 그렇게 우뚝 세워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나라로 이끌어간 민족의 위대한 대지도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와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통치하는 왕 이전에 그는 어린 시절에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그것이 다윗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목동 시절 때 그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풀을 잘 먹일 수 있는 초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우리 양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아마 이런 소박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고 양떼를 치는 데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곰이나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작은 곳에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양떼를 이끄는 목동에서 한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작은 것을 대하는 이 다윗의 충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바로 달란트 비유를 해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은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저에게 주셨던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도 제게 주었던 2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역시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충성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 일이, 즉 맡은 것이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언제나 그 일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충성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실함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과 성실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믿음이 없다면 성도로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호되게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말하는 것도 믿음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 말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때도 세상적인 가치나 방법을 가지고 자꾸 앞세웁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게 됩니다.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첫째 특징이 믿음이고 그 다음은 성실함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줘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신뢰를 받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삶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 믿음을 의심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면, 또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성실하지를 못하고 불성실하고, 그래도 저가 정말 저 믿음은 진실한 믿음인가를 의심받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기에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성실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동이 되었을 때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나 언제나 자기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충성된 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충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은 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만일 주인이 둘이 되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한 주인만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쉽게 시험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돈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악도 선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된다면 돈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도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번에 임직받은 우리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